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87문, 88문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87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마지막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날과 시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므로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의인들은 심판대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의 재림시까지 살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게 될 터인데 순식간에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미 죽어서 그 육체가 땅에 묻혀 있었던 자들은 변화된 영생하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홀연히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은 이 현재의 몸처럼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머리, 손, 발 이렇게 몸은 현재의 몸 그 형태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겠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멸하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몸이냐?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영생하는 영생체로서의 완전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모두 주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바에 대해서 교리는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효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하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죽음 이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불멸하게 되는 영광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질병에 시달리고 또 육체의 어떤 장애가 있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이런 말씀이 잘 실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몸은 완전하고 그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결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우리에게 조금 막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참 체감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대면하게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진리를 성도들이 곧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의 복은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늙고 병들고 아픈 이런 몸을 이끌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산채로 들림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주와 함께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도 세상에서 즐겁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그 완전함을 고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난 지금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영광,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영생하게 된다. 자, 이게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에 고대하게 되고 희망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될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몸을
터미네이터처럼 만들었어요. 절대로 아프거나 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완벽합니다. 어디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힘은 막 넘쳐나.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여기도 아프고요. 주님 여기도 너무 이렇게 내 몸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내 몸이 터미네이터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괴로움과 고통과 불편함이 때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젖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들고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실망을 느끼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우리 육신이 후패해져 갈 때 거울을 이렇게 보십시오. 리즈 시절에 젊은 시절엔 그래도 나도 한 인물하고 한 미모하고 근데 이제 거울을 10년 20년 인생을 이제 30, 40, 50 점점 나이를 들면서 우리 모습을 보세요.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생기고 멋들어졌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이렇게 후패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 완전한 영광스러운 불멸의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노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최후의 날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교리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지만 악인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수치스러운 부활을 맞게 된다.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법한 영원히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두려운 심판이 지옥의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궁극의 부활을 믿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가 열심히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견딥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핍박과 박해와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만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내세의 신앙을 더 응시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너무도 확신 있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신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가실수록
마치 어디 좋은 집으로, 지금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갈 날을 받아놓고 그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사할 날을 손꼽아, 야, 이제 이 좁은 이런 집 말고 이제 우리는 넓은 집,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수영장이 딸리고 우리 좋은 집으로 우리 이사가. 그래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점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돌아갈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성도 여러분,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젊음도 다 지나가고 한평생 살 만큼 살아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줄 만큼, 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태어나길 잘했다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찬란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사시고 나면서 이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세상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의 무게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악착같이 여기서 살아남고, 더 아직 먹지 못한 거 먹고, 아직 가보지 못한 데 가고, 안 입어본 옷 입고, 더 좀 더 재밌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비중이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일까? 죽음 이후에 내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 그리워하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죠. 저는 별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저보고 돈 다 대주시고 호텔비 다 대주시고 비행기 예약까지 해줘도 제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인도 이런 나라입니다. 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들 경비 다 대주고 다녀오시라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안 갑니다. 그리워하지 않는 나라는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활과 내세에서의 궁극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큰 바람과 소원이 되어야 할까요? 신자의 마음속에 뭐가요?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갖게 되고 아직 이 땅에 있으나 돌아갈 본향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실망을 느낄수록 불신자는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빠져들겠지만 신자는 영원한 나라와 부활 이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의 노년의 시간들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니까 잠자는 성도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죽음의 공포, 내세,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하고 다시 다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로 되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이렇게 전쟁의 소문과 난리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전쟁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심각한 전쟁에 대한 소문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저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신자들이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거룩한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차라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나라와 부활 이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대유리문답 88문을 보겠습니다. 88문,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따를 것인가?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직후에 천사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후적인 심판이 있다. 자,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궁극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던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결국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감금되는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더 많은 자들이 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멸시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도록 영혼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획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모두 소집하셔서 사탄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수많은 악과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한 그 벌을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리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과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그럼 뭘까요? 왜 그 심판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하나님이 숨기셨을까요?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특기고 취미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피곤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언제나 기꺼워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능하면 주중에 기도에도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바를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나 깨어있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이 세상에 세워진 전초기지입니다. 하늘의 전초기지.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지표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더욱 깨어있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뜨겁게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수하고 강화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염세주의에 빠져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신앙에만 매달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되 죽게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 재림의 시간을 잊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세상에 몰두한 채 그렇게 돈과 쾌락과 성공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중에 교회가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주중에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매일매일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공적인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죠. 주의 제 이름을 확고하게 믿고 붙들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답게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주께서 지금 강림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 때가 다가올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소멸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